다 찾으신 줄 알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대지에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청년부 예배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또 목사님께서 헌신 예배로 또 섬기게 되셔가지고 또 이렇게 설교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데요. 항상 올라오게 되는 자리지만요, 항상 긴장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분들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저 또한 목사님이 없으셔도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오는 시간이 되었지만 여름의 무더위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것 같은 10월달인 것 같습니다. 이 10월은요, 우리 명신교회에게도 특별하다면 특별하다는 시간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계절이 지나기도 전에 우리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계절이 바뀐다는 것은 변화를 동반합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이 계절은요, 반바지 반팔에서 우리가 코트와 긴팔로 바뀌는 우리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시원한 냉면과 밀면에서 이제는 따뜻한 국물로 바뀌는 우리의 음식의 취향까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계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계절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계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는 시간이 있다면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봄과 같이 따뜻함 또는 여름처럼 뜨거움이 남아있는 그런 계절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명신교회도 마찬가지로 한 계절에서 다른 계절로 넘어가듯이 우리의 계절 또한 바뀌는 시간들이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절은 지난 몇 년 동안 어떤 계절이었을까요? 저는 우리의 계절을 곰곰이 생각해 봤었는데 우리 명신교회 계절이 바로 봄과 같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뜻함과 꽃이 피는 계절인 우리의 교회는요, 신앙의 꽃들이 피어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아이들이 은혜도 받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금요일에 나오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피어나는 꽃들이 정말 아름답게 메꾸고 있구나라는 그런 계절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계절인 여름의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절이 신앙의 계절이 바뀌는 만큼 변화도 함께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는요, 분명 좋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든 부분들도 같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변화가 찾아올 때는요, 항상 양면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탈바꿈인 것 같습니다. 그 탈바꿈 속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 우리 특히 교회의 탈바꿈에서 신앙의 탈바꿈 가운데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되는 것, 바로 한 영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읽기에 많이 길었었는데요, 바로 유명한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 거라사라는 지방은요, 오늘날 이스라엘에 있는 거라사의 지역과는 다르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왔다라고 표현하신 걸 본다면요, 바닷가와 굉장히 밀접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거라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방인들의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요, 이들이 유대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인 것을 강조하는 것과 이후에 나오는 돼지떼들을 본다면요, 이 땅은 이방인들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들은요, 하나님께서 지정한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한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돼지들을 가축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 이방인들이었기에 가축이 가능했다, 이런 소리인 것인데요, 그 이방인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배에서 내린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힘이 얼마나 센지 3절에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라고 설명을 하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힘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힘과는 다르다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은 4절에서는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보고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적들 또한 하나님식에 가능한 것들이 있기에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믿기도 하였습니다. 병을 치유하는 사건부터 사람을 살리는 사건까지.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귀신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신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말도 안 되는 소설가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신기하게도 귀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진리처럼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사주부터요, 빙의, 아니 다양한 신기한 형상들과 기적 같은 사건들에 대하여서는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열광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치유의 은사들에 대한 기적, 아니면은 예언의 은사, 이런 기적들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요, 똑같이 열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귀신들의 기적이 세상에 공존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자의 말도 안 된 괴력은 사실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삼손의 힘과 같이 센 그런 능력과 비교해도 여지를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기적은요, 이 귀신 들린 자를 결국 사망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은 5절에서 이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바로 하나님의 기적과 귀신의 기적이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평안합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지며 그의 인생을 선한 방향으로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반대로 귀신의 기적은 이와 반대입니다.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게 합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귀신의 기적들, 점을 보러 간다든지 굿을 한다든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 것 또한요, 분명히 거짓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히 사람이 낼 수 없는 목소리로 또는 힘으로 그런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다른 가장 큰 부분은요, 그런 기적들이 이끄는 인생들은요 결코 좋은 방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영화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파묘라는 영화는요, 수많은 귀신의 기적들을 담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이 귀신들 기적에서 드러나는 결과는요, 결국 전부 사망 외에 이르는 것이 없다는 게 바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파묘라는 영화뿐만 아니라요, 수많은 무속인들에 관한 영화들의 이야기들의 엔딩이 대부분요 해피엔딩이 아니라 전부 다 죽게 되거나 안 좋은 결말로 맺게 되는 새드 엔딩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 열광하고 좋아하지만요, 그 끝이 어떤지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귀신의 기적과 하나님의 기적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런 귀신의 기적들에 대하여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주나 점을 보러 갑니다. 심지어 굿을 보기도 하고요. 그런 그리스도들 또한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귀신의 것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분들 또한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런 귀신의 역사들이 바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보다 더 의지가 된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승리합니다. 사망을 역전시킵니다. 귀신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결국 승리하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음 구절에서는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이제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보고요 천천히 달려와서 절합니다. 귀신들 또한 예수를 알아봅니다. 가짜는요 진짜 앞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진짜 같은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한들 가짜 앞에서요 그 진짜는요, 진짜가 보였을 때 그 가짜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의도가 나중에라도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한때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한때는 그 가짜가 진짜였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좋아 보인다는 것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가짜 선지자부터 시작하여서 바리새인들까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미천이 드러나게 됐고요,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들의 가짜가 드러났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요 심심치 않게 가짜를 볼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가짜들의 끝 또한 대부분 보게 된다면요 결국 진짜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닫는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가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짜가 정말로 맞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많은 사주들과 점집들부터 그리고 심지어 많은 은사자들까지 그런 기적들과 일치들을 보면서요 정말로 우리가 이거 무시할 수 없겠다, 그게 진짠가? 라는 그런 두려움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끝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 끝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나의 앞길을 알므로써 얻는 이득은요 그저 그 사주와 점집이 사실이었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닥치게 됩니다. 더 직접하고 맹신하게 되는 두려움이자 망가짐이라는 것입니다. 한낱 귀신의 말들과 기적들에 흔들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정작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는요 우리는 기도하기보단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결국 사망입니다. 생명을 바라보는 예수를 함께 품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그 귀신 들린 자는요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여 라고 말하며 예수님에게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크게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물어보시는데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가 이름을 군대라고 대답하며 자신을 여기서 내모나지 않게 할 것을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돼지떼들에게 들어가지 않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시면서 이 돼지들이 몰살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지를 몰살들고 난 이유는요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며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오는 것을
그 지방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이방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에게 떠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따라오려는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남아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하면서 이야기가 마치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인하여서요, 예수님은요 거라사를 들어가지 못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부정한 동물이라고 하는 이 돼지들은요, 이방인들에게는 부정한 동물들이 아니라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2,000마리의 돼지들이 몰살당한 것은요,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눈에서는요 재산을 순식간에 앗아가버린 두려움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이방 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거라사로 향하신 것이었는데, 이 귀신 들린 한 사람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된 것은 정말 비효율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이방인들은요 예수님을 볼 기회도, 말씀을 들을 기회도 잃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생각해 본다면요, 몇 명이 있을까요? 200명? 500명? 아니 수없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돼지를 죽게 허락하여 줍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역사를 하여서 이 돼지들을 죽게 한다면요, 자신이 거라사 지방에는 분명히 못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거라사 땅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답은 딱 한 가지로밖에 내려지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거라사로 온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과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로 오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과연 굳이 이방 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향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가 거기에 있었던 걸 몰랐었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설마 귀신들이 거기서 자신을 내쫓으라고 하면서 그때 돼지떼로 들어와서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분명히 알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든 생각은요,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의 상태는요, 누구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에서는요, 이 귀신 들린 자는 쇠사슬과 고랑으로도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은요, 더 이상 제어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요, 자신의 컨트롤, 관리 밖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되니 그 누구도 신경 쓸 수 없고요, 돌봐줄 수도 없는, 제어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입장에서는요, 그는 자신이 외로운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끝에는 사망만 있다는 것을요,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면서 그렇게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자신이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 자신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에게는 딱 한 가지 목적밖에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거라사에 사는 이 이방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 땅까지 오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백 명의 영혼들이 아니라 몇천 명의 수많은 넘치는 영혼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한 영혼을 보고 그 땅으로 향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이득이 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더 이득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역 속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을 보고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시선은 오직 하나,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나아간 사역뿐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땅을 밟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럴 상황과 여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해서 끝까지 평판과 지기까지 내려놓으시면서 자신을 낮추면서 사마리아 땅 그렇게 통과하면서 가였는데 그 가운데는요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거라사의 땅으로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 이방인들의 두려움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을 치유하고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정말 수천 명, 수백 명 아니 조그만한 수십 명이라도 한 영혼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영혼들이 있다면요. 우리의 관심은 더 많은 의견과 더 많은 생각, 더 많은 영혼들이 있는 쪽으로 쏠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한 영혼을 바라보는 사역이 언제부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생각한다는 것보단 전체에게 더 큰 이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정의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끝까지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돌아온 탕자에게 잔치를 베풀어 준 것처럼 그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여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 것처럼요. 예수님은 더 많은 숫자가 아니라 한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한 영혼이 각자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보시는 그 한 영혼, 사역하시는 담당하시는 부서 속에서 있는 한 영혼,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 한 영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거라사 땅에 가지 않으셨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은요 그 거라사에 들렸으므로 한 영혼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이 영혼을 제어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은요 우리가 마지막 전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한 영혼을 포기한다면요 그 영혼에는 더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요 그저 고통 가운데 평생을 몸부림쳐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죄를 평범하게 그리고 의로운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진리가요 구식이 됩니다. 보수적이라고 정의합니다. 진리에 벗어나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얘기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바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대는 무엇을 외치고 있나요? 이 세대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당장 둘러만 보아도요.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을 갈급해하는 사람들,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상의 사랑 속에는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잘못되었습니다. 동성애에서부터 시작한 잘못된 사랑의 개념들이 나오고 사랑이라는 그 단어의 무게가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 진리를 사랑 없이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전하면 아프게 합니다. 찌릅니다. 그렇게 이 세대는요. 우리에게 진리가 없는 사랑으로 답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랑에 진리가 없다면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를 본다면요.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볼 때에 가룟 유다로 따지면요. 이 시대 최고의 예배자입니다.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곁에 있었으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가 치유를 받는 것도 분명히 봤을 거고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을 보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다시 왕으로 오실 이스라엘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평생의 사역은요, 거짓말같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며 한 영혼을 위한 사역이었지만요, 가룟 유다에게는 그런 사역은 가치가 없는 사역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에게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종들이 없었음에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요, 그 어떠한 무장한 병사가 없었음에도 그를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모습은요, 가룟 유다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며 나아오지만요, 가룟 유다와 똑같이 같은 사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교회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얼마나 들어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속에 들어가 우리를 얼마나 깨어있게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출석과 신앙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직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렇게 오래 다녀도 절대 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정말 깨어 있습니까?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세상 속에서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무엇이 돼가고 있나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 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합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어떠한 모습의 영혼이어도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한 영혼이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에서 이 귀신 들린 자로 인하여서 사역을 못하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하여서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 온 상황과 모습들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는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처럼 사단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가라사의 귀신 들린 자에 대하여서 보았습니다. 귀신의 어떠한 기적들도요, 하나님의 기적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적들이 이끄는 방향은요, 결국 하나님의 기적과 선한 길로 가는 그와 다르게 귀신의 기적들은 결국 사망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결국 가짜는 진짜 앞에서 가짜인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으로 온 것은 딱 한 가지, 이 한 영혼을 위하여 그런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만 보고 사역한다는 것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비효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저 또한 이런 사역의 대표적인 사역을 했었었는데요, 바로 소년원 사역이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있었던 선교단체에서 소년원에 가서 매년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소년회 가서 수련회 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맛있는 간식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뭐 공부하거나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소년회에 있던 친구들한테는 매우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간식들을 먹는 게 그게 됐었거든요. 그런 사역을 몇 년 동안 하였었는데요. 저는 그 사역 가운데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소년원에 들어온 대부분들의 친구는요, 예수라는 존재를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그런 이미지는요, 일단 욕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간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착하게 이야기해 주죠. 간식이 없었다면요, 욕과 야유가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 분명히 쏟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과 선교 단체들이 힘을 모아 그 수련회를 후원하고 참여합니다. 말 그대로 인생의 끝바닥을 간 청소년들이 교회를 와서 예수를 믿고 변한다는 확률은 저는 차라리 로또에 맞는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할 만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렇게 소년원 사역을 하면서요, 결국 구원을 받고 변화되었고 그런 학생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한 명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그 한 영혼을 분명히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딥니다.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귀신 들린 자의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예수님이 포기한 땅 거라사 사역은요, 결국 그 거라사인들에게 복음이 닿았을까요? 닿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몇백 년이 지나고요, 그 한 사람의 치유된 사람을 통해서요,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그 거라사 지방의 교회와 수도원들의 잔해가 발견되면서요, 복음이 결국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꿈꿉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영혼이 있다고 말이죠. 한 영혼을 품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영도 땅을 품으며 한국을 품겠으며 세상을 품겠습니까? 한 영혼을 품을 때에 이 땅을, 이 나라를, 그리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명신교회가요, 이 한 교회가 한 영혼을 품을 때요, 세상을 품는 교회로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대단하고 수천 명의, 수백 명의 영혼들이 우리가 막 품을 영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한 영혼을 기쁨으로 그리고 온 마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구분되고 구별된 깨어있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